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내용에는 간음한 한 여인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간음한 한 여인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하나의 믿음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8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8장 3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는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음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음 같은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현장에서 잡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께서는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 말씀에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 조건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지금 간음한 여자에 관하여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여자가 죽든지 살든지 이 여자에 관한 관심은 없고 단 한 가지, 이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들어온 것은, 그리고 성전 안으로 이 여자를 데리고 들어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비하기 위해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은 늘 궁리를 하고 기회를 엿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계획이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가운데 두고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은 모세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예수님께서 만약 죽이라고 말씀하면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원수를, 죄인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죽이라고 하시면 예수님 평소에 하신 말씀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들은 공격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살려주라고 말씀하시면 분명 율법에는 죽이라고 했는데 살려주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죄가 있다고 예수님을 또 공격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전혀 그들이 예기치 못했던,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 내용은 요한복음 8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 그들에게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몸을 굽혀 땅에, 성경은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손가락으로 땅에 서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7절에는 다시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있느냐? 죄 없는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먼저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행동은 요한복음 8장 8절 말씀 보면 또다시 몸을 굽히시고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기록하기를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성경은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손가락, 손가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내용은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나는 요한복음 8장 6절과 8절에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서신 이 글이 무슨 글일까?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 합니다.
가장 대다수 학자들은 십계명을 썼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구약에 말씀하시는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학자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 성경은 이사야 34장 16절과 디모데 후서 3장 16절과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과 46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전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도록 말씀하셔서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근본 하나님 본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본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세를 일기로 하늘로 올려가신 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내용은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은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내용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성경은 내게 관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가 기록한 책 가운데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31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33년 동안 예수님은 단 2번 친히 글을 쓰셨습니다.
친히 두 번 글을 쓰신 것은 같은 사건에서 두 번 쓰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의 가늠한 여인 사건입니다. 손가락으로 친히 두 번 이 땅에서 글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두 번 글을 쓰신 사건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에서 똑같은 글을 쓰셨습니다. 그 사건이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모세에게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하셨습니다. 십계명을 기록하실 때에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친히라고 말씀합니다. 친히 돌판에 서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이란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에처바라고 부릅니다. 에처바. 이 말씀이 우리 한글 번역에는 친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손가락입니다. 시편 8편 3절에 보게 되면 주의 손가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주의 손가락이 에처바 히브리어입니다. 친히라는 말씀이 에처바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친히 쓰셨더라 이 말씀은 손가락으로 쓰셨더라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또 한 사건은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그곳에 십계명을 다시 기록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사건에서 두 번을 쓰셨습니다. 친히 에쳐봐 손가락으로 쓰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사건을 똑같은 자리에서 두 번 손가락으로 쓰셨습니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땅에 쓰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대다수 학자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7계명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에는 간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열 번째 십계명 계명이 있습니다. 열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서시고 그리고 돌을 들고 있는 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씀은 곧 다시 말씀드려서 너는 죄 없느냐? 너는 십계명을 범한 적이 없느냐? 이 여자는 지금 드러난 죄가 한 가지 때문에 너희들이 돌을 들고 치려 하는데 너에게는 감추어진 죄가 얼마나 많으냐? 드러나지 않는 죄. 이 여자는 한 가지 죄가 드러나서 너희들이 돌로 치려고 하지만 돌을 들고 치려고 한 너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너에게 감춰놓은 이 죄가 너는 얼마나 많았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는 그 돌을 가지고 저 여자를 칠 것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형식주의자들. 지금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다른 사람들 죄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너는 죄 없느냐? 죄 없는 자가 있거든 먼저 돌로 쳐라. 교회 안에는 수많은 비방의 소리, 헐뜯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0절 내용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말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근심을 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입에서 나오는 소리마다 다 더러운 말만 하고 있느냐? 성령께서 근심을 하십니다. 남을 비판하고 헐뜯을 때 그 사람을 마음을 갈라냅니다. 편가르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9절의 말씀 보게 되면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있습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에 속한 자라고 있습니다. 성령은 없는 자가 있습니다. 갈라내는 사람들, 찢어놓는 사람들, 오늘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얼굴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돌을 들어서 간음한 여자를 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에 이 사람들 돌을 던져버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갔습니다. 남은 사람은 성경 강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이 간음한 여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를 고발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에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11절에 하는 말이 주여 없나이다. 고발하던 자들이, 정죄하던 자들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이 내용 속에서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드시 사랑을 나누면 이 가늠한 여자에게는 상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잡힐 때 남자는 도망갔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여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죽음의 현장에 섰을 때 주변에는 잠시 전까지만 해도 사랑을 나누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함께 사랑했던 남자는 없습니다.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도망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지금 죽음 앞에 서 있는 이 현장에는 가족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형제도 보이지 않습니다. 친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여자를 변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단 한 분 그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랑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많은 사람은 돈을 사랑합니다. 돈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세상 명예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세상 권력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내 자식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아무도 내 곁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가늠한 여자는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린 가늠 그러면 오늘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그 관계에서 서로 살아나눈 것을 간음으로 단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포괄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세상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세상 쾌락, 세상 정욕적으로, 세상 탐심이 그들과 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은 간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여인이 우리 모습인 것은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나오는 순간 이 여인은 아무도 그를 향하여 돌을 칠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돌에 맞아 죽을 인생이었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은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오직 이 죽음 앞에 서 있는 이 여인에게는 이 여인을 지켜줄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변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대신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대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내용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8장 58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 여인 살려주시다가 예수님이 대신 돌로 떨어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놀랍게도 요한복음 8장 10절에 여자여 이 말씀은 바로 헬라어 말씀에는 귀나이입니다. 귀나이. 사도행전 13장 50절의 말씀은 귀부인이란 뜻입니다. 귀부인.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향하여 여자여 이 말씀은 헬라어는 귀나이. 이 귀나이란 말은 귀부인이란 뜻인데 바로 사도행전 13장 50절에도 귀부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귀부인이란 말이 귀나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신부 삼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 되시는 그 신부로 이 여인을 향하여 귀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내가 죽음의 문턱 앞에 섰을 때에 나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사람들은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아무도 이 죽음 앞에 서 있는 이 여자를 살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솔로몬과 술람의 사랑 이야기가 기록된 아가서가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복음적으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되는 성도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게 되면 아가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는 술람이 여인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햇볕에 거슬려 금옷으로 할지라도 나를 헐게 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술람의 여인은 세상 세파에 시달렸습니다. 온갖 시커먼 더러운 죄, 여러 가지 환난, 고통을 겪으면서 이 여인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비록 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랑들은 이 솔로몬을 통해서 고백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이 신랑이 하는 말이 아가서 2장
10절에서 그리고 11절에서 12절에 하시는 말씀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이 말씀은 쿰입니다. 쿰. 히브리어에는 이 쿰이란 말은 살아나다, 부활을 의미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면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합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살던 우리 인생의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남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헐뜯지도 마십시오. 마치 돌을 던지시 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사람은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아닌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사람을 가리켜 요한 1서 1장 7절에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이 사회는 분열의 시대, 분열의 사회입니다. 다 갈라져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교회 안에서 서로서로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서로 찢지 말고 나누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이 사건, 오늘날 모든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하나의 교과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치지 마십시오. 남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돌을 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오늘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싸매주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